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주일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예배, 그리고 이삭의 예배,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예배까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당연히 요셉의 예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야곱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배 생활의 하나의 근거가 돼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셉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제단을 쌓았다, 제물을 드렸다, 또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제사를 안 드린 건가, 예배를 안 드린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구구절절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예배를 안 드렸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역으로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계신 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못 느껴서 그렇지. 옆에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뒤에 앞에 내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즉 영적으로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않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다가올 때 더더욱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상치도 못하고 예기치도 않았던 고난이 막 닥쳐요. 어떤 질병이 막 갑자기 온다든지, 또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갑자기 당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반문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함께 계셨고, 안 될 때도 함께 계셨고, 건강할 때도 함께 계시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서 저 밑바닥에, 인생 밑바닥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처럼 어느 집에 노예로, 종으로 거기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요셉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 따라합시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아멘. 에녹의 얘기를 할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무엇이 우선일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하는 문제죠.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소개하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참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우리 편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원수 대적인 저 남군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편 들어줄까요? 곤란하겠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도 내 백성, 저기도 내 백성인데 전부 다 자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편 들어줄까? 그 대답에 명언을 링컨이 남깁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누구 편인가가 중요해.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여러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받는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사랑받는 정말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12 아들들 중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색동적으로 입혀놓고 옆에 두고 날마다 오기야 금이야 했던 그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이 되고 그런 상황에 사건이 막 바뀔 때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애굽에 내려가서 팔려가서 종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죠.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인신매매범에게 팔린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다가 팔려서 오늘 갑자기 그 존중받는 자녀의 위치에서 이젠 하대받는 멸시받는 종의 위치로 팔려서 여러분 애굽에서 생활하게 됐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는 거죠.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떠나본 적이 없죠. 그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곧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환경은 여건은 사건은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보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지금 나에게 온 이 환경은 여건은 정말 고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경험적인 체험적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배 생활, 요셉의 예배 성공을 어떻게 찾았냐면 요셉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제물을 바쳤다든지 예배를 드렸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삶 자체가 예배였다. 아멘. 구약에는 예배를 굉장히 조건적으로 많이 규정합니다.
율법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정결한 제물, 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신약의 예배는 그런 어떤 형식과 틀을 강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산제물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려요. 근데 신약의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이 준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가 따라합시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 뭐가 살아있는 제물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제물이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의 육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은 죽고 내 안에서 뭐가 살아서? 영이 살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배에 적용하면 따라합시다.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성공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삶의 예배의 성공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예배의 성공자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를 고통에 몰아넣은 쉽게 말하면 원수들 같은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대로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여러분 사주로 몰아넣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그것도 동생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르벤이 죽이지 말자 또 유다가 우리 형제를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값을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정말 원수같이 느껴졌으면 눈에 보기 싫어가지고 이 치워버리자는 식으로 해서 팔아버렸을까. 그때 요셉이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 그 형들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까. 형님들이 정말 내 형님 맞느냐 막 이렇게 울고불고 했지 않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팔려가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 그 노예라는 거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팔려온 노예, 그것도 이방의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처해졌을 때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느꼈겠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거기서 만일에 분노하고 그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서 내가 이곳에 팔려온 거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다 형들 책임이에요. 형들 때문에 그래 하면서 그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면요. 요셉은 거기서 끝장났습니다. 일단 자기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인 파괴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원망 불평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고분고분 말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거나 또는 요새 말로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인생 스스로 정말 파괴되어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어도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이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막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으면은 누가 그런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이쁘게 보겠어요? 비록 돈 주고 사왔지만 노예가 그러면 여러분 그 노예의 사정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럼 요셉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 집의 주인의 눈에 들어서 재산과 모든 가정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따라합시다. 요셉은 자기 삶에 성실했습니다. 사건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엄청난 심령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그것을 잘 여러분 받아들여서 자기의 데미지로 자기의 상처로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역동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따라합시다.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건에 매몰되어 버리면요 그냥 원망합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그래. 그 어떤 형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요 그 사건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망합니다 그냥. 그런데 사건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으로 주어졌지만 요셉은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사건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급하게 연락이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받고 어디 아프고 교통사고 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로서 가장 정말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뭐 해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그런데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라 할 때 뻘떡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이라도 나한테 있었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탁탁 응답되고 기도만 하면 딱딱 막 결과가 나타나고. 근데 아픈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내 손 갖다가 아픈데 막 대놓고 목사님 여기 하면서 담임 목사 손이 닿으면 고쳐줄 줄 알고 해주세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정작 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예수님 뭔 손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손이에요. 근데 내 손을 얻는다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으로만 끝나면 큰일 나죠. 담임 목사가 안 된다고 낙심하면 큰일 나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불리한 결과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사건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고쳐져라 하는 거죠. 아멘. 나는 고쳐줄 줄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을 아무리 잘한들 그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내가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도는 것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공허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왜 이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무엇이 아무 능력 없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오늘 또 설교하게 하고 또 신방하게 하고 때로는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계단 중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가 날 붙들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제부터 찌끈찌끈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여, 이 딸의 머리 아픈 것을 주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 시원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느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건에 매몰지 마세요. 사건은 사탄이 우리를 모함하고 시련을 주고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깨부시려고 여러분 갖다 주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 끝장이다 이제는. 아버지도 못 보고 형들도 이제 형들이 미워서 우리를 팔아보니까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다른 나라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애굽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언어 공부, 언어 연수 해가지고 그 나라 팔려간 것도 아니에요. 팔려가자마자 종의 신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그곳에서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답답하고 여러분이요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 따라합시다. 사건 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 예배에 여러분이 모델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 유언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고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유언하는데, 그 유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뼈를, 유골이죠, 그러니까 유골을 반드시 이 땅에서 가지고 가라 하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가나안의 이 애굽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애굽에 공적이 있고 공로가 있고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추앙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아버지로 세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애굽의 국민들이 요셉 총리를 추앙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에,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은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갈 것을 그는 내다보면서 그때 내가 우리 민족이 해방돼서 갈 때 그때 내 유골을 이곳에 놔두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래에 여러분 20년, 10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약 300~400년 후에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아멘. 미래에 하나님께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요셉이 여러분 내다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이끌려서 이제 해방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힌 그 묘소에다가 안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의 현장의 예배가 우리 양적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요셉의 삶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사건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되고 어떤 험하고 힘든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해석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의 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해석이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어떤 사건을 딱 만날 때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아멘. 그런 입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런 믿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있을 때 사건은 실패입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해석하면 끝장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건 사건입니다. 그러면 관계 단절해 버리죠.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을 뿐이야.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렇게 결론을 맺어버리면 그 사건에 매몰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옵니다. 기도도 안 돼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뭐라 교회 가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 사건에 매몰된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분발되겠죠. 아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다르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사람의 정탐꾼들, 12사람 정탐꾼 중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우린 망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우린 끝이다. 망했다. 다 절망하고 막 웁니다. 낙심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다 전파가 돼가지고 10사람의 절망적인 보고에 전 국민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끝이죠.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커집니다. 아멘.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전투를 하게 할 때 3만 2천 명 안 돼. 너무 많아. 10,000명이 있을 때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명.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많은 군인과 많은 능력과 많은 수로 승리하면 그건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자기한테 영광이지. 우리가 이 많은 군대로 싸웠다. 자기 능력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정말 약한 군대,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군대로 여러분 승리하면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 어려운 환경,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당장에 주어진 환경만 보지 말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어떤 유익함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주어진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 삶 현장에서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여러분 대면하게 됩니다. 자, 형들이 먼저 알아봤죠. 몰라봤죠. 요셉이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다 서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겁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셉을 구렁텅이에 처박아 놓은 거는 누구예요?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를?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만 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신나고 아름답고 그냥 성공하는 일만 계속 주셔야 된다고 맨날 그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쪽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을 실제 증명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이 7년째 흉년, 2년 지났는데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이 7년 흉년 기간에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서 털을 닦고 여기서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가족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린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팔려서 어린 소년 요셉이, 나의 어린 소년이 그 애굽의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을 때 그때부터도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함께 있고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삶 전체를 받으셔서 오늘 또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아멘.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삶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는 양정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리 환경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양정이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